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시작부터 아주 대단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밧수울인데요. 성경은 이 밧수울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감독하는데 그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총감독의 자리이니만큼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인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왕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하나가 되는 민족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밧수울은 어떻게 보면은 민족의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제 밧수울은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 예언하는 내용은 어제 새벽기도 때 나눴던 내용의 일부인 그 19장 1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내용을 밧수울이 들은 거예요. 예언의 내용은 당연히 남유다의 멸망이죠. 그리고 괴로움과 절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원인은 분명하게 유대인들의 불신과 악행에 있었다라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밧수울은 예레미야에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죠.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에 밧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라고 합니다. 그 옛날 드라마나 영화를 봤을 때 생각해 보면 내 수청을 들어라 내 인연 뭐 이러면서 그 사또가 그 저기 춘향이 이렇게 목에 이렇게 씌우는 칼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나무로 이렇게 목을 이렇게 탁 졸라매가지고 못 도망가게 그걸 채워놨대요.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 성전에 문이 여러 개 있었는데 베냐민 문 위층에 있는 감옥에다 가둬놓은 겁니다. 그는 밧수울은 예레미야가 하는 예언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제 같은 동족들에게도 이제 뭔가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었는데 이제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때리고 놓아줄게 했는데도 거절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에휴 모르겠다 그러면 십자가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밀란이 날까봐. 지도자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그렇게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렇게 눈치를 보지 않았을까. 밧수울은 본인의 감정도 좋지 않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가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 예레미야를 가둔 것 같아요. 그렇게 가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냐면 바로 그 다음 날 예레미야를 풀어줬기 때문이에요. 정말 예레미야가 잘못했고 예레미야가 어떤 신성 모독이나 아니면은 민족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면은 그에 합당한 이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뭐 별다른 이유 없이 설명 없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목에 나무 고랑을 씌워서 베냐민 문 위층에다가 가둬놨다가 다음 날 바로 그냥 풀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보여주기인 거죠. 보여주기. 이 밧수울 자신에게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었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른 사람들도 들은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보여주기로 예레미야를 묶어뒀다가 풀어줍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새로 받은 예언을 밧수울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밧수울의 이름을 이제는 밧수울이 아니라 마골 미사빕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성경 밑에 보면은 각주 조그만한 글씨로 적혀 있는데
보이시나요? 돋보기 갖고 오셨어요? 뭐라고 써 있나요? 네, 사방으로 두려움이라고 의미합니다. 이 말의 뜻은 이미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6장에서 예언한 것처럼 북쪽으로부터 밀고 들어올 적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너희는 두려움에 쌓이게 될 것이다. 바술은 민족의 종교 지도자로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족의 대표자였던 바술이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면서 예레미야를 억압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지도자였던 바술을 모델로 삼아서 유대에게, 남유다에게 멸망과 고난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바술의 이 바뀐 이름의 일부, 그러니까 마골 미사빕의 일부인 마골이라는 단어의 뜻은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마골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바술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 자신과 그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두려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바술을 아는 모든 사람은 바술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꼭 사실 바술이 아니더라도 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시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에 합당한 의가 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굳이 이런 것들을 말도 잘 들어먹지도 않는 이 악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셔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이 그 죄악 가운데에서라도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누리면서 선물과도 같은 우리 인생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 안에 있는 이 악의 뿌리는 이 본성이 악한 우리의 이 죄성은 가뿐하게 그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리 들려도 에이 모르겠습니다, 나는 안 할래요 라고 거절하곤 합니다. 오늘 바술의 모습과 태도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종종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큰 괴로움이 되기도 하고 도저히 진전이 없는 삶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낙심을 느끼게 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남편분들 전도할 때 재밌었죠? 네. 교회 가자 그러면 한 번에 나오고, 아들한테 엄마 따라 교회 가자 그러면 한 번에 나오고, 딸한테 교회 가자 그러면은 비싼 차 태워서 같이 교회 나와주고 뭐 그렇게 하시죠? 자,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내 마음을 아프게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거절감이 마음을 되게 어렵게 할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하는데도 내 가족들, 내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내 주변의 이웃들은 그것을
그렇게 쉽게 거절하는 줄 우리는 모르고 전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전도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도 그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자기 동족에게, 가족에게, 형제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르겠다 토로합니다.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서 받게 되는 괴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토로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네요 라고 투덜투덜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9절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 때 더 큰 괴로움이 느껴집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자기 감정과 상황은 도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겠다 싶을 만큼 힘들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은 본인에게 더 막 속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이 당연한 말씀을 옮기지 않는다면 나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18절의 말씀에서 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통해 다 드러납니다. 예레미야는 갑자기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었겠다라는 말을 막 쏟아냅니다.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제 인간적인 어떤 어려움과 힘듦의 표현이지 그의 본심은 아닙니다. 뭐 그 드라마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집안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고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아유 내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이런 꼴을 다 보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드라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며느리나 아들 딸들이 그러게요, 아버지 너무 오래 사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서운할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를 극단적으로 돌려서 표현한 거지, 내가 정말 죽고 싶다는 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 본심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 예전에 어떤 그 이제 선교 단체에서 이제 선배 간사이기도 하고 이제 신학을 먼저 하신 선배 목사님의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진짜 겸손하고 가짜 겸손을 구분하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방 가면은 보통 이제 지금은 이제 다 식당에 가지만 예전엔 집에서 막 음식 차리기도 했잖아요. 근데 음식을 차릴 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정말 한결같이 다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유 뭐 차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상다리 부러지게 막 이렇게 차려가지고 아유 제가 손재주가 없어서 맛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입에 맞을까 걱정이에요 목사님, 이게 조금 드셔보시고 입에 맞으시면 좀 드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이렇게 말해보래요. 하나 먹어보고 네 권사님 진짜 맛이 별로네요 이럴 때 기분이 나빠하면 가짜 겸손이고 그래요 뭐 짠가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맞춰주려고 하시면은 그 저분은 진짜 겸손한 거다라고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목사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이 예레미야도 아마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아유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내가 그때 죽었으면 엄마 뱃속에서 차라리 안 태어나고 거기가 내 무덤이 되었으면 하고 이렇게 말할 때 옆에서 누군가 그랬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얘기하면 예레미야도 속상했을 거라는 말씀이죠. 이 본심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사명을 감당하고 말 안 듣는 사람,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큰 괴로움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본심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 14절 18절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가
본심이 아니었다라는 증거는 12절 13절에서 나옵니다. 12절과 13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악한 자들에게 자신의 원수를 갚아주실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가난하고 힘없는 자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과 선포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4절에서 18절의 이 말씀은 그냥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괴로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 일을 하든 먹고 마시든 밤에 잠을 자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놀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전파자요 선교의 사명자라는 사실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교단체 4년 간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머릿속에 남은 좋은 것들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는 선교사라는 사실입니다. 직접 선교를 나가든지 아니면 선교사를 후원해서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하는 선교사들이라는 사실에는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 사명이 우리를 힘들게 해서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삶의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죠. 그래서 심지어는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한 우리의 사명임에는 틀림이 없고 그 사명을 이루는 모든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또한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명을 통해서 우리도 새생명 축제 안에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름 치앙마이 단기 선교에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모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귀한 사랑의 사역으로 열매를 맺는 우리 광양제일교회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가겠지, 나는 상관없으니까, 나는 안 가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로 후원해 주십시오.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가는 사람들 모두를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생명 축제 안에 누가 오든 우리 가족이 온 것처럼 함께 환영해 주시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보내시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능력과 힘과 평안을 주시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자로서 우리 모두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치앙마이 비전 트립을 통해서 선교에 참여하는 이들과 그들을 파송하며 후원할 남아있는 교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큰일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여름 비전 트립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산불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허락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 하루하루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를 전하는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좌절하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두 다리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안에서 새생명 축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잔치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름 치앙마이 비전 트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큰일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에 직접 참여하는 이들이나 이들을 파송하며 후원할 남아있는 교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와 크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산불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살 수 있는 집이 회복되게 하시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회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의 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때에 하나님의 크고 강하고 능하신 오른손으로 저들을 붙들고 계심을 저들 모두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등에 지고 살아갈 때에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절망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슴이 답답하여 타들어가는 것 같은 심정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주실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우리 주변의 모든 지인들을 위하여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여름 치앙마이 비전 트립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가는 자나 보내는 자나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치앙마이 먼 곳에서 하나님의 큰일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많은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믿음의 터인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많은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광양제일 성도들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 곳에서 수고하며 애쓰고 있는 우리 자녀 손들의 삶에도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기적으로 역사를 이루시는 이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